이제 오늘 이제 사울이 원치 않았던 이제 그런 순간을 이제 맞이하는 그때입니다. 사울은 이때가 오지 않기를 사실은 바랬었고요. 있는 힘을 다 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우리도 이때가 올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다 떠나가는 순간이죠. 내 남편 막고 싶어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혼자 남아요. 우리 아이들 다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참 한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처럼 쫙 둘러 앉아가 밥 먹고 명절 때마다 오고 가고 참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홀로 외로이 남는 그 순간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참 좋죠. 지금은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 오라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 그때, 나는 내한테는 저거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올 겁니다. 사울은 오늘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사울은 참 어리석었죠. 사울은 자기는 왕이고 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막을 줄 알았습니다. 막아낼 줄 알았어 자기는. 그런데 이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늘 말고 내일이면 사울은 죽습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도 죽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는 겁니다. 이 날이 사울에게도 왔고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이었는가? 사울이 원치 않았지만 온 이 날은 어떤 날이었나? 첫 번째는 원래부터 있던 적이 준비를 끝낸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자, 여러분 이거 참 너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은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에게는 별로 블레셋 사람에게는 관심 없고 누구에게만 관심 있었나요?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윗에게 관심 있으면 블레셋 사람이 자기 좀 봐줄 줄 알았어요. 안 봐줍니다. 블레셋 사람은 더 잘 준비하고 있죠. 와, 잘됐다. 사울이 다윗 추천한다고 정신없어? 그럼 우리가 더 무장하고 우리가 다 전략을 세우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사울을 절호의 찬스에 완전히 죽여버리자. 내가 바쁘면 딴 사람 다 바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 관심 많으면 딴 사람 다 엉뚱한 데 관심 많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늘 깨어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재밌나, 뭐 맛있나, 뭐 이런 데 관심 많을 때 사탄이 같이 관심 많을까 그럴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 관심 가져라 거기다가. 관심 많이 가져. 그래서 거기 세상에 관심 많이 갖고 그동안 사탄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모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온전하게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주로 싸웠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전체가 많았거든요. 이 전차는 산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계획을 짜서 오늘 수넴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광야 평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해안가고요. 해안가를 통해서 이 수넴은 이스라엘 중앙인데 이스라엘은 팍 가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어디까지 갈라 했냐면 요단강까지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꿈이 항상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해변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제거한 다음에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요단강 건너 애굽 그쪽까지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근데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딴 데 관심 갖고 있으니까. 사울은 자기가 딴 데 관심 있으면 블레셋 사람도 딴 데 관심 가져줄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안 봐줍니다. 여러분 안 봐줍니다. 내가 딴 데 관심 있는 동안에 적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이 제일 준비가 잘 됐을 때 떡 나타나죠.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됐나요? 준비 안 됐습니다. 늦지요 그때는. 적이 준비 다 돼가지고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다윗만 막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엉겹게 보니까 벌써 적은 강해져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두는 동안에 사탄도 관심 두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결하자고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탄은 다 전술 세워놓고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준비하고 나타났을 때 우리는 더 준비가 잘 돼가지고 오히려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때 완전히 사탄을 그냥 적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런 것들 좀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 자주 오라 하면 다 핑계 대잖아요. 뭐 바쁜데, 뭐 힘든데. 그럼 무슬림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기겠습니까, 무슬림? 한국 이태원만 가도 거기 어떻게 이태원에 그 사원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한번 가보면 섬뜩합니다. 전부 무슬림 음식들. 그 젊은 여자들도 가요, 한국 여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기 와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다 돈 모아가지고 사방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노동하러 왔지만 실제 노동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무슬림 사람들 영적으로 잘 무장시키려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만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블레셋이 다 무장하고 딱 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간 줄 줄 알았는데 시간 안 줘. 좀 더 훈련하고 준비할 시간 줄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 안 줘요. 저건 요 때가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검소하고 항상 비주한, 항상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가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거 붙잡으면 이때 우리는 다 지는 겁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한눈 파는 사이에 적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 두 번째로 사울이 또 어떤 필요가 왔냐면, 자, 그래서 이제 적이 왔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마음이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나올지 몰란 거죠. 갑자기 대하니까 뭐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자, 또 이때가 온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아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간절히, 정말 이때는 하나님 뜻 말고는 다른 거 없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말씀 안 하죠.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림, 제사장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갖고 있던 차돌들. 그래서 흑백, 앞이 흑, 뒤가 백. 앞이 흑, 뒤가 백. 두 개를 던져서 둘 다 백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 뜻의 예스고, 둘 다 색깔이 다르면 이건 노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생각 추측할 뿐이죠. 이걸 던졌을 거다. 하나님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흉패에 붙었던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차돌 두 개를 꺼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똑같이 나오면 예스, 다르게 나오면 노.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요, 제사장 선지자들을 우습게 얘기했거든요. 제사장 85명 다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별 쓸모 없는 줄 알았어.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거기 제사장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나? 그건 건강할 때입니다. 자기 힘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힘이 하나도 없고 적이 막 강해져 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올지 자기는 몰란 거죠. 근데 제사장 찾았지만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사장 키우지 않았는데, 제사장 평소 존중하지 않았는데, 제사장 성숙할 수 있도록,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없는데 물어야 될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도 마찬가지. 처음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잃어버렸을 때 성전자에게 가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제자들도. 근데 사울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선지자들 다 없앤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이 온 겁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순간. 제사장이 필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죽였거든. 평소 저한테 잘하십시오. 나중에 필요할 때 저 찾으면 저 그때 바쁠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꼭 그겁니다. 잘 될 때는요, 목회자가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형통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멀리하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근데요, 이때가 옵니다. 물질로도 해결 안 되고, 가족으로도 해결 안 되고, 오로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때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 존 스타인백이 적은 분노의 포도, 이제 그 책은 이제 아버지 엄마가 가족의 이야기죠. 톰 주드라는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가정이었는데 트랙터가 와서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짐을 싸서 트럭을 하나 사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쭉 이주해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주해 갈 때 주인공은 이 톰 조드라는 그 아들과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남을 죽여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가석방이 된 그 아들과 톰 조드라는 그 아들 그리고 평소 조용했는데 위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의 중심을 잡아간 그 어머니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책을 가리켜서 무너지는 부성 산업화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 옛날에는 아버지가 채집도 해오고 농사 짓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어떤 노동의 가치들이 가족들, 아이들에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직장 가서 뭐 하는지 아이들이 알 수 없고 그리고 직장에서 쉽게 해고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 분노의 포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를 보면 어머니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딸이 아이를 낳는데 유산이 되거든요. 아이가 죽거든요. 근데 젖은 있잖아요. 근데 한 오두막에 갔는데 오두막에 50대 남자가 죽어가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딸이 엄마와 함께 그 젖을 먹이는 것으로 분노의 포도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분노의 포도는 뭐 분노 이게 아니라 사람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인간 속에 있는 초월적인 그 사랑이 결국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 주제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존 케이스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혼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캘리포니아까지 갈 때 오클라호마에서 모시고 갈 거냐 놓고 갈 거냐 이제 가족 간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목사님 필요 없다. 뭐 목사님이 뭐 지금 먹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 먹는 것만 축내고 자리도 지금 비좁은데 자리 하나 차지하고 목사님 놓고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니다. 목사님 먹어봤자 얼마 드시겠냐. 이왕 가는 거 목사님 모시고 가자. 존 케이시 GC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그죠? 그 목사님 모시고 가요. 근데요 거기서 캠프 난민촌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이때 톰 조드를 도망시키고 그 집의 아들 희망의 유일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때린 거라고. 그리고 목사님 대신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톰 조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이 목사님이죠. 지난주 공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비가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싸움을 잘합니까? 아비가일이 생산적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킨 것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걸 몰란 거예요. 사울은 싸움만 잘하면 되고 급한데 지금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급한데 빨리 가서 싸우는 게 중요하지. 일하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배는 최소한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해결해 줍니까? 안 하십니다. 평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문제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이 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이 순간이 올지 몰랐어요.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제사장이 필요할 때, 선지자가 필요할 때가 딱 왔는데 이때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 이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야 돼요.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자기가 쫓아냈던, 그죠? 이게 영매라 그러죠. 영을 매게 하는, 무당 같은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영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매가 쫓겨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럴 때 사울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15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근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누가 이제 성경 이 구절을 가지고 나도 누구 내 아들 미리 죽은 아들 보고 싶은데 좀 목사님 좀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럼 뭐 기도하면 올라옵니까? 사무엘 올라왔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는 남편 먼저 갔어요? 너무 보고 싶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남편 좀 불러 올려달라고. 그럼 누가 불러 올려준다 하면 여러분 거기 가야 됩니까? 이 가짜입니다. 가짜 증거가 있어요. 15절에 15절에 사울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분욕케 하느냐. 야, 사무엘이 이 말 할까? 처음 만나자마자 사울 보고 이 분욕케 한다는 말은 왜 나를 성가시게 만드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무덤에서 쉬기 편하게 쉬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깨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여러분 사무엘이 올라왔다면 이 말 처음부터 했겠습니까? 처음 사무엘 아마 야단쳤을 겁니다. 네가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이 지금 네가 할 일이냐 이게. 네 회개해라 빨리. 그 말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이게 가짜인 거죠 이거는. 이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그 입술을 통하여 진실을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가 이건 귀신입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뭐죠? 저번에 사무엘이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귀신도 우리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내가 그때 말한 대로 된 거라는 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안 될 줄 알았어. 자기가 막을 줄 알았어요. 다윗이 왕 되는 거 자기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 동원하면 다윗도 왕 못 될 줄 알았어. 다윗이 왕 될 수 없다. 다윗은 왕 되기 못한다 나는. 나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그 다윗 한 명 죽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했는데 결국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우리 딸이 신학교 가고 싶어 했어. 막았어요. 얘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무슨 신학교냐. 얘는 사업에 성공해서 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최우승 장로님처럼 사장이 되고. 근데 누가 이길까요? 부모가 이길까 딸이 이길까? 결국 신학교 갑니다. 상처만 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불신앙만, 사울과 똑같아. 부모의 불신앙만 보이는 거. 연애했어. 신학생하고 연애했어. 여기 신학생 몇 명이지. 막 저한테 오라면 왜 목사님 그 전도사 우리 교회 보내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연애만 해가지고 우리 딸을 그 목사 사모 만들어야 된다. 막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앉혀놓고 전사님 내 딸은 아닙니다. 사회 똑바로 하시고 뭐 이럴 거예요.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여러분 그러다 딸 노처녀로 그냥 결혼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부모가 하도 반대하니까 50대도 결혼 안 해요.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부모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사울이 힘이 있었잖아요. 왕이잖아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그 한 명 죽이는 거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내 뜻대로 되겠지. 근데 결국 마지막에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손들지.
진짜 손들걸.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왜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내 불신앙만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내가 믿음 있다 하면서 참 하나님 영광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날이 근데 이 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후회스러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습니다. 사울이 하루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요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미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은 그 전에 하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 정하시면 이제 그대로 될 겁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문제 해결하고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지금 문제 해결하고 쫓아다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자기 죄를 못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쓰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피하는 거,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칭찬을 못 듣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그때는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부터 하고 예수님 붙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 세 번째는 뭐죠? 지금이라도 다윗을 인정하는 것. 만약에 사울이 이랬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마지막 유언. 하루 남았으니까. 사울의 국민을 위해 마지막 유언이다.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뜻 어그렸고 제사장 죽었고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이제 나는 내일 죽는다. 내 뒤에 다윗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다윗을 세워라. 다윗과 함께 나를 일으켜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 죽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 주신 마지막 하루는 이겁니다. 유종임이 다 못 살았어도 마지막에 잘 정리해라.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이거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실 때 그때까지 마지막 하루 고집부리라고 주신 하루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하루는 평생 잘못 살은 것 하나님 앞에 용서함 구하고 그리고 좋은 유산을 좋은 유언을 남기라고 하나님 주신 하루인 겁니다. 우리 앞에 전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전도서 12장 적어드렸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은줄이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기억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아직도 건재할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어지고 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는 말입니다. 건강할 때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너 성결 기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슬플 때도 따라가야 됩니다. 기쁠 때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따라갑니다. 너 성결 기회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기 전에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잘 섬기던 사람이야 천국 가서도 잘 섬깁니다. 그리고 편안할 때 잘 섬기는 사람이 고통에 와도 잘 섬깁니다. 편안할 때 잘 못하는 사람 고통에 오면 사울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평소 잘 준비되어 있었다면 평소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이 순간에 오히려 그 믿음은 빈 보석처럼 빛났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 힘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순간에 사울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참 열심히 따라가고 햇빛 있을 때 반석을 점검하는 거죠. 모래를 위해 쌓는 게 아니라 햇빛 있을 때 반석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떠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혼자 남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고통이, 병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평소 잘 준비된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안에 오히려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비 안 올 때 우산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